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은 담기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수산지의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옥토와 그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고 살리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대에서 아름다운 집하며 내 음을 지키시며 내 소유가 아름하게 되게 내 마음이 편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부끄럽다 영광하며 여호와는 너를 내가 중생을 이끌어 보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원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부모 세대가 전부 죽어 나가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느 세대보다 가까이서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들어갈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을 중심으로 강력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는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 얼마나 바알 숭배가 성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귀신의 왕, 누구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북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계하신 것은 풍요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광야는 배고팠던 문화였고 목말랐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그 땅의 신들이 보장해주는 풍요로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것과 같은 문화입니다. 배고팠던 사람은요, 다시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맛본 사람은 더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열방을 위한 빛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백성의 뿌리 깊은 관심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고기와 마늘에 대한 향수,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풍요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가 나쁜 것일까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술과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때요? 오늘날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세대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풍요와 번영이 절대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부지런히 풍족함을 누리는 원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수받아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원리는 없습니다. 그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도 명백하고 장엄했던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풍요를 약속하는 세상 신들의 문화 속으로 너무도 빠르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새로운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습니다. 풍요와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 지향적인 삶으로 전환해버린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게 세마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마 교육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소유하고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신 한 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간절함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자신만의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재산이니까 많은 재산 물려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신실한 신앙을 여러분 가족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여러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면 문제예요. 나만 잘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제가 이제 3일씩 가니까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 차를 주차하거든요. 그럼 꼭 이렇게 내가 그쪽에 오늘은 명분이 돌아가셨나. 없는 날도 있지만 거의 있더라고요. 돌아가시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 때로는 젊은 분이 가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기 나이들이 다 써있잖아요. 상주들의 이름도 다 써있잖아요. 오래 사신 분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가치에서는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신앙생활 합니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간절함은 그 어떤 부유함보다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뺏기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가 처한 것처럼
풍요의 신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선택에 우리들이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소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 말만은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떠나가면 언젠가 떠나가는 날이 있겠죠. 그래도 그 목사, 우리에게 목놓아 부탁했던 그 한마디 있다면 그 목사 우리에게 부탁한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만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2세대 눈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그들 눈으로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했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것 보았고 마셨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 것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오늘 모세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어찌 이 말씀이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 종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당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